영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수라고 하는 건 이 직책인데요. 오늘날 장로에 해당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교회 예배당도 관리하고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수라고 하는데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이 왕손을 모시고요,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하고 이 마부가 왕손에게, 왕의 손자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손이 이 영수에게 묻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나이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그러자 이 엄영수가 대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왕손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차츰 마음이 열려서 그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는요, 자기를 전도한 자기의 마부 이 엄영수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십니까? 양반이 상놈에게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게요. 그리고 훗날에 승동교회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은 후에 다른 점, 변화된 점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예배드리는 것,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예배이지요. 예배하지 않던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신앙인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일단 예배의 삶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 이런 것이 끊어지는 것, 이런 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첫 번째 변화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꼭 첫 번째 변화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가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꼭 첫 번째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회 나가면 술 끊어야 되고, 교회 나가면 담배 끊어야 되고, 교회 나가면 내가 하던 것들 못하게 되고, 난 그래서 못하겠어서, 나 그런 거 술 끊을 자신 없어서, 담배 끊을 자신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끊으셔도 괜찮고요, 술 드시면서 교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괜찮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세요. 걱정 말고 나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거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예수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 차츰 하나씩 끊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알아서 끊어질 테니까 급한 게 아니고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중요한 건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다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아예 흡연실을 만들어 놨대요. 커다란 교회인데요, 교회 저쪽 구석 한편에 흡연실이 따로 있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일단 교회는 오라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 나중에 알아서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급한 거나 아니면 중요한 변화거나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우선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변화입니다. 사랑의 변화예요. 사실 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아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이 사랑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정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으뜸은, 가장 최고는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도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에요. 그만큼 사랑함으로의 변화는요, 예수를 만난 성도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말씀, 그 앞에는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부터 여러분 사실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이 조금 길어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부터 6장 9절까지는 예수 믿은 사람에게 어떤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되는 관계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관계에 대한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국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결론은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만 거듭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거듭나야 합니다. 가까이는 오늘 말씀 그대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모든 인간관계,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순종과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섬기고,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종은 주인을 예수를 섬기듯 섬기며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순종과 사랑의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듯이 우리도 또 동일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순종은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니까 잘 봐, 여기 순종하라고 했잖아, 내 말대로 해,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이 순종도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결론에 맺게 됩니다. 결국은요, 오늘 본문에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아래 사람은 윗 사람에게 순종하는 원리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말로 결론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함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과 사랑을 안다고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꾸만 반항하고 싶고요, 자꾸만 대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자꾸만 나를 내세우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움의 생각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자꾸만 정죄하며 그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내 안에 올라와요.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냥 가르쳐 주어서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정말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관계의 원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칙으로 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역사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 모신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에베소 5장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냥 말하지 않고요, 사례를 거기에 또 들어줍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모형으로 해서, 예제로 들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해요. 한번 말씀을 좀 보실까요? 5장 24절입니다. 자, 앞에 장이니까요, 에베소 5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자기의 헌신하여 모든 걸 다 내주기까지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도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지요. 결국 이런 변화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에베소 6장에 넘어가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거기에 남편과 아내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같은 그런 예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냥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래요. 6절 보세요. 눈과 입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을 향해서 하는 말,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봐.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8절에 9절에 뭐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치 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들에게는 야, 니네가 제일 높은 줄 알지? 니네 종들 부리는데 아주 그냥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네 맘대로 다 되는 줄 알지? 착각하지 마. 니네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니네 위에 하나님이 계셔. 결국 너도 하나님과 너희 관계는 너하고 종하는 관계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종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 사람을 외모로치 하는 일이 없대요. 종이라고 하나님이 종은 저기 치우고 주인 된 애들만 모여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로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요, 이 모든 인간관계의 원칙은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관계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하게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도 관계 가운데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지요. 어처구니 없는 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싸우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또 싸우고 그리고 1층 2층 나눠서 예배드리고.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갈라져 나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옛날에 유명했대요. 막대기 들고 막 휘두르면서 싸웠던 교회, 경찰도 왔던 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라고 나중에 전도사로 가서 알았습니다. 물론 십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 후유증은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저도 그때 들어서 알았었어요. 그런 일도 있구나, 교회가 그렇게도 되겠구나.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아요. 사실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 가진 사람이 오히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질 못하고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알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대할 힘이 없는 것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리고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과 동일하게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특징,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가 그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다면,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럼 나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미국 안에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은 일본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일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좀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수용소에 모아놓았습니다. 한 일본인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장미 농장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진주만 사건이 터졌고 그만 수용소에 가야만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그때 이웃의 크리스천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농장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겉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정말 도와줄까? 그 말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이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몇 번이나 그 전에도 전도를 했었지만 이 전도의 말을 듣지 않던 일본 사람이 우리를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지요. 어쨌든 수용소에는 그가 끌려가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2년 만에 그 일본 사람도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집으로 농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역에요, 이웃들이 웰컴 백 홈,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농장에 와봤더니요, 글쎄 자기가 그 장미 농장을 가꿀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2년간 잘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장미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 갔더니요,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요, 그 옆에는 과자통 카드가 있는데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 있었고 카드에는 딱 2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could start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6.25 전쟁으로 혼자가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을 정말 정성껏 길렀어요. 떡 장사를 해서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서 이 딸이 유학까지 갔다 오고 대학 교수가 되었지요. 성공한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소원이 뭐예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교회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엄마 다니는 교회에 나갈게요. 그래서 딸이 교회에 나갔어요. 온 성도님들이 다 박수치면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딸이 함께 교회에 왔다고요. 그런데요, 이 교회라는 데가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교회가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잠잠하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조용한 교회가 없어요. 어딜 가도 꼭 몇 사람씩 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서울교회는요, 한 권사님은 저쪽에 앉으시고 한 권사님은 저쪽 끝에 앉으십니다. 왜 이렇게 따로 떨어지나 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같은 속계로도 안 묶여요. 다른 속계로 묶여요. 왜 이래요? 그랬더니 둘이 싸웠대요. 그래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합니다. 앉는 것도 근처에 앉고 싶지도 않아요. 한 사람은 저기 가고 한 사람은 저로 갑니다. 밥도 따로 먹어요. 한 사람은 저쪽 구석에서 먹고 한 사람은 저쪽 구석에서 먹어요. 그걸 보면서 저거 얼마나 됐나 했더니 또 한 몇 년 됐대요. 그만큼 됐으면 화해하고 풀어지고 끝날 일도 됐을 텐데 아직까지도 저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교회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러시죠? 믿으시죠? 예,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딸이 간 교회도 결국은 이런저런 일들을 좀 보게 되었나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이 결정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두 번 다시 교회 안 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두 번 다시는 교회 안 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엄마가 교회 안 가려고 하는 딸을 보고는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얘야, 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요. 교회에서 본 것들을 다 얘기하고는요,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겠다고 작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엄마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때껏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만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갔다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냐? 이 말에 이 교수가 된 딸이 충격을 받은 게요, 자기는 대학원도 나왔어요. 자기는 유학도 갔다 왔어요. 자기는 박사가 되었어요. 나는 굉장히 지적이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엄마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위대한 박사가 아니라 어머니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 우리 엄마가 수십 년 교회 다닌 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우리 아버지도 전사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적으로 나를 길러주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하는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으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이 꼭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일부러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나 마음의 부담감으로 이 말이 들렸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정말 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으시길 바라요. 그 부담에 여러분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관계라는 게 참 어렵지요.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회복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관계로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여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라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옳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요, 우린 여전히 악한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옳고 쟤는 글러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거듭남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섬겨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 원칙으로 온전하게 열매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